로마서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후서는 금방 생긴 교회.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갈라디아서는 개인이 구원을 확신해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서 네가 세속화될래? 아니면 세속인들을 데려다가 성도를 만들래? 그러면은 구원의 유지입니다. 여기서 받은 네 개인의 구원이 왜 흔들만들하고 딴소리 들으면 글로 가려고 그래? 하면서 야단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무슨 얘기냐? 무형의 교회,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 넣어놓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의 유형적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점 변화하여 모두가 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라. 그게 곧 하늘의 천상 교회와 예배해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에 안 들어오면 구원 없다.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이것은 무형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은 그러면 뭐 우리하고 관계없겠네, 그 얘기 아니라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죽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세대적, 아까 얘기하는 말세,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오시면서. 그러면서 그 세대가, 이 말세가,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끝나냐, 이게 이제 세대적 종말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 할 때 우리는 뭐 거창하게 요한계시록까지 먼저 가지 말고 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빌레몬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직, 유형적 교회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창이나 향후에도 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교회도 유지하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빌레몬서는 교회의 조직, 교회의 행정 조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구분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량이 금방 읽어져요. 문제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키기가. 읽기는 쉬운데 이해도 어렵고, 왜냐면 교리라.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다 보여줬잖아. 이거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했잖아. 금방 지적이 나오고, 너 그러면 매 맞을 거야 하면 매 맞는다고 금방 쳐내려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신약은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건지 못 보시는 건지 그냥 내비둬. 그래 나중에 쭉 읽어가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놈 하고 막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잖아. 막 그동안에 내비두고 유예시켰던 걸 한꺼번에 막 혼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읽으면 금방 이해하는 것 같지만 지식적 습득도 어렵고 지키기는 더 어렵고, 구약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 나갈게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거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로마서부터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구원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선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몇 가지예요? 또 복습합시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인간이죠? 신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영, 혼, 육. 어떤 사람들은 영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능은 달라요. 기능은 분명히 달라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혼은 동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적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은 우리 몸, 동물 다 있고, 식물이 육이 있어요. 식물도 육 있죠. 몸뚱아리 있으니까 보이지. 뭐가 없으니까 못 움직여, 지멋대로. 혼이 없고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전응한 거에서 고등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점점. 그래서 남자가 우등해요, 여자가 우등해요. 창조의 순서 제가 답을 지금 드렸잖아요. 저등에서
고등으로 가잖아요. 그럼 남자가 우등해요, 여자가 우등해요? 여자가 훨씬 우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에 동역을 시켰잖아요. 여자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 크레이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그러니까 본 차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우등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직감이 남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직감이. 그 대신 큰 소리 못 치게 하려고 육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도 센 데에다가 이렇게 직감이나 이런 거 했으면 남자 뒷조사 안에도 금방 아는데 힘이까지 세버리면 어떻게 해? 금방 다리 몽생이 분질러 버리면 끝나지.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만들어놨어. 알지만 힘을 못 쓰게. 여자가 우등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엄마들은 알잖아. 애를. 남자들은 귀찮아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처음에 한 10분만 좋아하지. 손자 와봐야 남자들은 그냥. 근데 할머니하고 엄마들은 끝까지 그걸 보살피잖아. 칭얼대면 왜 칭얼대냐.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도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한다. 그럼 영혼육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영은 깨어날 때 구원받았다. 안 깨어난 사람 구원 못 받았잖아요. 자, 혼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받은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사탄과 계속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거 왜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왜요? 혼의 구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땅에서 구원은 뭐냐?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 귀신한테 자유함 받는 거, 이런 것을 육신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시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체다.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씨 심어봐. 똑같이 생겼지만 심은 뒤에는 각각 다른 게 나온다. 너희들 지금 똑같이 몸 1m 70, 80이고 눈, 코, 입, 이목구비 있는 것 같지? 죽어서 심어봐. 죽어서 땅에다 묻는 걸 심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심어봐, 그 몸뚱아리를. 천국에서 피어날 때 보니까 각각 틀리다.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설명할 길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십시오. 그게 나타나는 게 육신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때.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귀신 못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딸에 귀신이 나갔어.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왕의 신하가 나섰어. 똑같은 단어를 써놨습니다. 써줘.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그 정도지 에벌라스틴 여기서 살아라. 그건 저주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주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저천국을 놔두고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왜 죽기를 싫어하냐? 왜? 죽음과 사망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 놨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어요. 영원히, 본성에. 그래서 신을 찾게 만들어 놨고 신의 속성으로 영혼을 우리가 영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시황 같은 것도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 누구나 살고 싶어 하잖아. 영원히. 그건 우리의 본성이 본성. 이 땅의 형편을 감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르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을 주신 땅에서 뭘 얻어먹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말이 많죠. 언제부터가 살인이냐? 그러면 애를 떼어도 되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틀리잖아요, 서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을 언제 부어주냐, 애기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생명을 주는 것 같아? 엄마 몸에서 나올 때 1, 2,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언제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안다 그래요? 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안다. 하나님은 더 그슬로 올라가. 언제부터? 창세 전에, 창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나라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엄마가 모태,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사. 어머니 뱃속에 이미 씨가 딱 접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한 단어로 뭐라고요? 개인 구원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은 제가 설명했어요. 그 구원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구원은 첫째, 구원을 얘기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인이다. 너는 주인이다.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려고 여러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죄인을 죄인 아닌 것처럼 해주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 이것을 로마서에는 복음이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최종 단계가 성령이다. 성령의 법이다. 이게 로마서의 테두리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형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로마서 여기다 살을 붙이면 그냥 통독이 됩니다. 제가 로마서가 안 열려가지고 20번을 안 쉬고 들었어. 그래도 안 열려. 왜 안 들렸냐?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20번을 들었기 때문에 안 열려.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듣고 주석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아니,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가지고 와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해줄 정도로 썼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로마서를 나 어려워서 구원론을 이해하기 못하겠어요. 그게 말이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제가 여러 번 통독해보고 이해한 바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다 이해할수록 써놨습니다. 그럼 로마서 열면 바로 왜 죄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가?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신약성경은 전부 다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어느 책이나 서신서.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접어야 돼. 기체의 일에 한 방강 하옵시고.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저도 써먹었는데 기체의 일에 한 방강 하옵시고. 파월 장병 아저씨께 얼마나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됐지 않았냐, 얼마나 기쁘냐,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론에. 그러고 나서 본론을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개인 인사, 누구 이게 또 내내 우리가 편지할 때 맨 문안 인사, 어머니 아빠한테 편지 쓰고 나중에 근데 우리 동생은 잘 있어요? 고모는 잘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축도가 나옵니다. 이게 편지예요. 이게 4등분 문안 인사, 본론, 개인 문안, 축도. 이게 서신서의 공통점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거 대충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뭐냐? 돌려보라는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런 거는 돌려봐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교회는 많이 생겼다. 이제 돌려보고 저기서 오는 편지는 너희들도 보고 이때 이것을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런 게 생략돼요. 뭐가? 개인 문안 인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개인 사정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두기고한테 물어봐라. 그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까지는 이런 틀을 짭니다. 자, 문안 인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고 본론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 교리와 적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쭉 교리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하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시다. 교회는 이러이러하시다.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이러해라. 우리 설교 목사님하고 똑같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항상 본문 가지고 성경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설교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여기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은 어디 문안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교리.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지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하고 부인은 어떻게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해할 것은 뭐냐? 이 교리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적용 부분을 오늘날 우리한테 100% 적용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수건 씁니까? 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를 명확히 알아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교리를 갖다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지. 우리 수건 안 쓰잖아. 사도 바울은 쓰라잖아. 오늘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 그냥 혼자 살으라잖아. 결혼 안 하는 게 자매들도 낫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그것인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교리 부분이에요? 실천 부분이에요? 교리 부분이라니까. 교리를 명확히 알고 오늘날 우리한테 맞게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성찬식 몇 번 해요? 원래 이 서신서에는 성찬식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매번 모일 때마다 합니다. 매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포도주 주고 떡떡 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푸짐하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뻘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해버려요. 성찬식하고. 제의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너희들은 왜 예배드리기 전에 취해버렸냐? 왜 네가 갖고 온 걸 예배드리기 전에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 부끄럽게 하냐? 이런 얘기가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부분보다 교리가 중요하다. 이제 로마서로 보면 교리에서 어디서부터 교리인가? 여기서부터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민망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써놓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랬어요. 근데 대다수가 누구냐? 유대인. 리더가 누구냐? 유대인.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더 종교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교회고 에베소고 어디 전부 섞여 있는데 유대인이 주로 리더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먼저 죄인임을 얘기할 때 쭉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양심과 제사였지 지금은 율법이다. 근데 율법 지켰냐? 내가 보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다. 그게 천년의 구약의 역사 아니냐? 그러면 항복해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죄질 때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봐라. 그 유대인의 조상만 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가 먼저였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최고로 여겼잖아요. 자기들 민족의 표시로. 할례가 먼저였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이 받는 게 먼저였느냐?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첫 시간 했잖아요. 너 참 의롭다 한 것은 15장. 로또 떼내 그러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내 씨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손은 많이 준다 그러더니 왜 안 줘? 그러니까 나와봐. 하늘의 별 봐. 쓸 수 있어? 못 시켰는데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 그렇습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랬대요. 15장 할례는 17장. 그러고 나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너희들만의 조상이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할례는 의롭다 칭함 받고 나서 할례 받았냐? 할례가 먼저냐? 의롭다함이 먼저냐? 의롭다함이 먼저지 않느냐? 따라서 이방인도 의롭다함 받으면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전개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 받았지만 또 구원이 안 받은 것처럼 죄가 사함을 못 받았다는 사함을 못 받은 죄책감에 항상 사로잡히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 기쁘죠?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7장이에요. 근데 7장 끝에 이 얘기를 써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아직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자기 안에.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야. 그러니까 7장에 보면 오라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이미 모든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래.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손뼉을 탁 치는 게 8장 1절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7장까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여러분 이제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벌써 사역의 말기거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는 전도할 게 더 없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 이제 스페인께 가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사역을 마치는 건데요. 로마서는 거의 말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놓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놓은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 이걸 뭐예요? 이게 BC예요. 온 세대적으로는 BC와 AD로 하나님께서 딱 구분했어. 야 인간들 너희 세대 딱 두 구분이야.
뭐 신석기, 구석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 이게 Before Christ Enter Domini에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절기론이냐니까. 절기론. 하나님이 인생 역사를, 인생의 이 지구의 역사를 반쪽을 딱 내가지고 비포 크라이스트로 해놨고, 우리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십자가가 적용되는 비포 크라이스트가 언제냐면 7장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뭘 해결했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한 모든 죄에 대해 우리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믿기 전에 천국 어떻게 가요? 미워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나쁜 맘 먹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이게 뭘로 없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어져야지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이전에 모든 지은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끝난 거예요. 아멘.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죄지는 죄성에 대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센텐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 사도 요한이. 그러고 났는데 애프터 AD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다 얘기한 뒤에, 예수님 만난 뒤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과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십자가 갈보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싸워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말이 좋아 신앙생활이지 사실은 제가 보면 엄청난 전쟁이죠. 이게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밀려오는 문화라는 사단의 치마가 막 우리 치마 폭제 싸가려고 우리한테 대항하는, 그걸 물리쳐야 되는 분별과 대항의 전쟁.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자식과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귀신들에 대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전쟁. 이 전쟁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로마서는 그거예요. 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해야지 끝까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로마 교회 안에 주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 안에 섞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면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이 왜 잘못됐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 어떤 단어가 우리 눈에 띄냐?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 거기에 나와요. 남은 자라는 얘기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이방인을 직접 상대하시는 성령과 교회 시대다. 더 이상 율법과 선민 시대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와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재림의 징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 우상에 가증한 것. 그러면 뭐예요? 첫째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우상에 가증한 것이 여호와 대신 거기 안침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아하, 예수님이 얘기한 재림의 징조가 오는구나.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와치를 해야 돼. 유대인이 우리가 큰형도 아닙니다. 우리가 차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양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유대인은 잠시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단 딱 끊긴 게 말라기, 그러고 쭉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게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보냄받았다 그래요?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성령님 시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여기는 유대인에게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이때는 다시
유대인을 택하기 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하던 양심과 제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을 직접 상대하시.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전체 성경적 입장에서 봤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돼 가지고 쭉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쓰고 사도 바울도 씁니다.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절기론에 들어가면 레위기에 이방인이 이삭 줍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삭 줍는 때가.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그러면은 뭐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언제냐? 첫째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몸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뜯고 나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얘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냅둬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한번 성취됐고, 두 번째는 언제냐? 마지막에 재림할 때. 그래서 항상 예언은 중복적 계시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아니 유대인한테 한 얘기를 왜 들어? 유대인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했고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여러 번 멸망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백성도 유대인의 멸망할 때를 잘 보면서 우리가 멸망할 때를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연결이 됩니다. 언제가 연결이 되냐? 1948년에 연결이 시작됐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회복됐잖아요. 그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중단. 그러면 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기독교가 됐어요? 유대교로 중단됐어요? 유대교일 때 로마한테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중단할 때는 모든 게 쉬우고 뭐고 다시 일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걸 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붙여놓으면 유대인들은 뭘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유대교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성전을 찔라고 저 난리를 피는 거고, 몇몇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메시안 주의식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 예수님 시대 12제자와 70인 제자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예수 믿는다면 데려다 죽이잖아요. 그들이 린치하고. 제3성전 영화 봤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농구하는 애를 데려다가 병신을 만들고 건 죽여버리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들이 파송할 때 야구모 갖다 죽여버리고 막 핍박하고 그 시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성전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가축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되면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 자리다 하고 법궤 자리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더 해드릴게요. 예, 이방인 때가 지금은 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때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구속사는 관계없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갈 거라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뒤에 여러분께서 실천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의 교회의 문제라고 그랬죠. 거기에 1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됩니다. 그 10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파당, 당짓지 마라. 그 뭐 우리가 더 공부할 거 있어요? 교회에서 당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세상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데 왜 그걸 받아주냐, 안 쫓아내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혼인, 우상 제물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거기에서 쓰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써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실천편은 그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그 다음에 성찬식 문제 말씀드렸죠?
벌거가지고 음식을 해온 사람들이, 음식을 해온 사람이면 부자 교인이요, 가난한 교인이에요? 부자 교인이니까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해오놓고 예배 드리고 그거를 먹으면 그걸 먹으러 와.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가지고 와서 교인도 먹고 또 다른 사람도 데려다 먹이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한두 번이지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려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술이 취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먹으러 왔는데 접시가 비어 있어. 얼마나 그거 같이 부끄러운 게 뭐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접시를 갔는데 뷔페를 해놨는데 다 비워버렸어. 텅텅. 그럼 접시 가지고 간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 많이 나오죠, 은사.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연보. 예,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몇 가지입니까? 구약에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우리 성도들이 아주 간단한 건데 공부가 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물과 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물은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사함받으러 가는 거. 예물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기쁜 거. 그래서 이것은 감사제, 서원제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겠어요? 제물을 기뻐하겠어? 예물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지,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에 보면 사울이 범한 죄는 예물과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예물과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때요? 신약시대는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습니다.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여기에는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뭐 인건비라든지 교회 수리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연보는 뭐냐? 구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 돈 걷어들이는 거 뭐냐? 다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리는 연보예요. 그러면 이 구제가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교회 밖으로 쓰여야 됩니까? 교회 안으로 쓰여야 됩니까? 교회 안으로 쓰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형제를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희들은 왜 너희밖에 몰라? 우리밖에 몰라야지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 사도행전 잘 보세요. 그들이 끼어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너무 화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공용하고 공통하게 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는 큰 소리를 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세례 받고 교인 될래? 의무 다 할래? 예스. 그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복음은 희미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생색내려고 그래.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적입니다, 이게. 세상에 인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형제를 돌아보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거꾸로 돼서 많이. 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은데 사회에다가 막 장학금 주고 뭐하고, 아니 지금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게 그냥 콩나물 장사하고 뭐하고 11조하고 뭐하고 냈는데 그걸 그렇게 써야 됩니까? 내 성도가 어려운데 지금.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가 통독한 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 그러면 구약에 뭐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그래. 아니, 나그네를 돌아보래서 블레셋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 그 나그네는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할례 받은 나그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나그네 고와 과부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외부 민족이 들어와서 유대교인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너희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구제 헌금 얻어갖고 교회 돌봐주기 바쁩니다. 그러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았냐? 11조의 정신을 보세요. 구약의 11조에 뭡니까? 10명에 한 사람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11조를 다 구약처럼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은 죄를 사해 줍니까? 기억나게 합니까? 구약은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사해 주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정했잖아요. 나머지는 네가 써라. 신약은 죄를 없이 하고 완전한 보혈이기 때문에 네 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까지요? 생명까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내 거라니까. 네가 내 거예요.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라는 얘기예요. 생명까지도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내 소유는, 내 자식은, 내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구약 때는 평민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바치면 그들이 구분해서 씁니다.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신약시대 우리 신분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의 제사장, 로이얼 프리스트. 왕은 하나님, 왕을 섬기는 제사장. 그럼 우리의 생각과 씀씀이야 모든 게 다 왕의 결제를 받아서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니멈 11조는 갖다 드려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까? 11조 명목이 아니라 분량으로 미니멈 11조를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떡하냐? 내 마음대로 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프리스트의 정신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프리스트 정신으로 내가 번드는 내 자식 양육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까? 내 돈으로 내 집에 구제온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적 양식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11조 내고 내가 어디 선교관 교회에서 선교비가 필요하다 터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구약에도 10분의 1만 내지 않았어요.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3을 냈습니다. 언제 냈냐? 매년 10분의 1은 성전에 내가지고 성전 수리비, 그 다음에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을 거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은 내가지고 없는 사람들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갈 때 내 11조를 싸들고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남는 것은 거기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거 몰랐죠? 이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 내라는 사람들을 보면 꼬박 11조면 그럼 10배 3조를 내라고 그래야지. 구약대로 하고 싶으면 구약이 어떻게 11조를 얘기하는가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10분의 1만 그냥 막 강조를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건 율법적이니까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뭘로 확장해요? 안 하면 목사님이 투 잡뛰고 쓰리 잡뛰고 세상 일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신령한 젖이 나와? 되새김질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신령한 젖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뭘 먹고 푹 쉬고 몸이 안 부대끼야 젖을 만들어서 된통 싸는 자식을 만들어주지. 엄마가 뭘 먹었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일하기 힘들고 하면 그 젖 짜먹이면 애기 설사해줘. 엄마들 알잖아. 내가 불편해서 속상하면 그 젖 먹은 애기 설사하잖아. 대본에. 그건 신령한 젖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했는데 할례당들이 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야.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믿어서냐 아니면 할례를 행해서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능력 받아라. 그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받은 성령을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맨 나중에 옥에 갇혀서 쓴 건데 성경에는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한 건가?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방으로 잡혀온 주인들이 있어. 전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빌레몬한테서 온.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건립하시겠구나 하면서 드디어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뭐냐?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살인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뭐라? 예정이다. 예정. 이거 아니고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 난 모르겠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담에색에서 의도 터질 때까지도 나는 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받아서 특히 사도까지 냈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밖에 없다. 그냥 생명록에 하나님께서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름을 써놨다. 그냥 내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정. 여러분도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날 거기서 그냥 뭔 생각이 났는지 점잖은 신사가 그냥 3-4시간 울고불고 난리 피고 펄먹 뛰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내가 죄인인지, 그동안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 죄인이냐 막 따졌는데 천하의 죄인이야 내가. 그날 막 성령 능력 받고 뒤집어진 날 보니까 그게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제 이름이 하나님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하고 탁 쳐버린 거예요. 그냥 한번 턱 건드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리니. 두 번째, 세상에 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교회라는 단체, 신령한 단체를 허락하셨냐. 그래서 보니까 교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무형의 교회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뭐 학연이요, 지연이요, 무슨 혈연이요. 이건 그 단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뭐를 믿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어느 나라 가서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금방 친숙하고, 세상에 성지순례 갔는데 해 뜨는 걸 보면서 호렙산에서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막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막 똑같은 화음으로 하는데 그냥 엄청나. 그 사람들 제가 언제 봤습니까? 거기서 서로 그냥 라면 나눠 먹고 허그하고 그래 끝까지 우리 승리하자 그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 에베소서에 보니까. 근데 이분은 독점이야. 일대 회장이 영원한 회장이에요. 그냥 그 장자리는 아무도 안 내줘. 왜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분만이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교회의 머리랍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안심이지. 바뀌면 어떻게 2대 3대로 엉뚱한 사람이 오면 딴소리 해버리잖아요. 다행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 우편에 안침받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받고.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 힘으로 모인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일대 회장, 영원한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이분은 누구냐? 도대체 뭘 믿고 그분이 우리가 회장으로 영원히 모셔야 되냐? 이분에 대해서 써놓은 게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이다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겸손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영원히 오래전부터 홀로 계셨고 막 쭉 골로새서에 막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있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경쟁을 많이 해. 헌금을 그냥 니파네파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권사님이 있는데요, 너무 하니까 여기에 목사님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은 골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다니까 그 핑계 대고, 야 헌금해, 나 가고 싶어,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수천리를 가는데 이 두 분이 막 경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1구역장, 2구역장이. 그러니까 그거가 악영향을 미치니까 겸손해라, 겸손. 교회 안에서는 누가 편하면 안 된다. 화목해라, 하나 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화목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먼저 나신 이죠 천하만민의 으뜸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2장, 3장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요, 어느 지방이 아니고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책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교리로 들어가서 골로새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큰 윤곽이 나왔죠. 에베소서는 뭐다? 교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론인데 그 중에서도 겸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 영적 경쟁도 하지 마. 하나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여행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디모데는 에베소서에 앉혀놓고 디도는 그래야 됩니까? 그 교회에 앉혀놓고 내가 곧 올 때까지 잠시 있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보니까 교회가 엉망이야. 자리를 못 잡았어.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자네들 혼자 힘으로 안 되네. 자네들은 목회해. 말씀에 열중하고 장로 집사 세워. 그래가지고 교회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이들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다. 아무나 세우지 마. 이런 얘기를 써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에 갇혔을 때 한 사람이 왔는데 말을 쫑긋해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자기 수종을 듣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글쎄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장로님 집에서 돈 훔쳐갖고 도망왔대요. 로마까지. 엄청나게 도망왔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오네시모는 종인데 돈을 훔치는데 막 주식 투자하러 갔는지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 맨하탄으로 간 거예요. 발각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구원을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내가 그냥 데리고 써도 되지만 그래도 육신의 일은 자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도망간 하인은 잡히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게 발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도망가게. 그러고 그냥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런데 이게 사유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사도 바울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의 종 하나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이게 기독론의 정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박순호 목사 저 내가 알아요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청을 거절을 못하냐? 십자가를 졌잖아요. 아셨죠? 이게 기독론의 정수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이 용서할 수밖에 없어.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하고 얼마나 지기 싫어서 막 기도할 때 막 땀이 피가 되고 오지가면 아버지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막 울면서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걸 알거든. 그런데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내가 쟤 알아요 하면 끝나. 그냥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예수 십자가 안으로 겨들어가야 돼. 그냥 깐난애기가 엄마 치마폭 잡고 시장을 따라갔어. 근데 옆에서 차가 빵빵해. 그러면 애기 어디로 갑니까?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뭔 힘이 있어. 차에 치면 다 죽지. 그런데 애기 마음속에서는 엄마 치마 속에 천국이야. 그냥 쏙 들어가. 애기들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회론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종말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로 천국 가냐?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엉뚱한 종말론에 휘말리지 말아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물에 커피 탄 듯, 커피에 물 탄 듯. 커피인지 물인지 도대체 말씀이 희석돼 가지고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이건 종잡을 수 없어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성도한테 이로운 목사를 따라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경계를 했습니다. 말세가 이르면 성도들이 자기 귀에 이로운 목사를 찾을 것이다. 근데 너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정진하라. 말씀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네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날마다 틀려? 이렇게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에 너는 정진하라. 남자는 기도시켜, 여자는 근신시키고. 첫째는 말씀이 희미해져. 이 단계는 왔습니다. 지금 왔잖아요. 성경 무슨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몰랐잖아요. 우리 솔직히 해봐요. 지금 예사라 성경을 와서 일독을 해도 다 모르겠잖아. 지금 이게 말씀이 희미해진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디를 안 갔겠습니까? 어느 모임을 안 가봤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통독시키면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게 뭐예요? 증거가 말씀이 혼미해졌네요. 혼미의 영이 와가지고 잡아버린 거예요. 1단계는 이미 왔습니다.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계속 옵니다. 그걸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2장을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특강을 하고 싶어요.
누가 뭘 봤네 들었네 뭐 예수님이 왔네 성령님이 나한테 임했네 해도 고지 듣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나와 있고 세상 정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나와. 이건 뭘 얘기했는가. 또 성도라를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정반대로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어떤 증상이냐.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 히브리서 그러면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뭔 세상을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구약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전도를 실컷 해놓으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제삿날만 들어오면 그냥 갈팡질팡해. 시골 노인네들이. 왜? 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목사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내일이 우리 시아버지 기일인데 만약에 제사 안 드리면 와서 해코지 하면 어떡해. 막, 이게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다 안 들어간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히브리인들이 글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최고인 거 알아. 그런데 할례 받고 하면 더 기뻐하지 않겠어? 이 사장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가면 더 기뻐하지 않겠어? 이 사장 갖고 있으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때 신약을 대비해 놨습니다. 신약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구약은 천사, 제사장, 모세, 아론, 여호수아, 안식, 그냥 구구절절히 짐승의 피 막 다 갖다 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better, best다. 잔소리 말어. 샷다마우스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었으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한 구습으로 좀 돌아가지 마. 조상제사 이런 데 들어가지 마. 불교 해서 아침 전에 막 새벽에 가서 얼음 깨고 씻고 가슴 나는 풀공 들였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나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막 얼음 깨고 해야 돼. 그런 것 좀 하지 마. 성경이 없잖아 그런 거.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구습이야. 거기 따라가지 마. 그거 하다 감기 들어서 예배 빠지면 너만 손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 학문인데 누구를 상대로? 구약. 우리로 얘기하면 유교를 상대로. 조상신 없어 그런 거. 믿지 마. 산신령 그런 거 없어. 믿지 마.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게서 풀이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필요 받는 거지. 그것을 경계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방종하지 마라. 방종.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래. 뒷면을 봐봐라.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행위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몽땡이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살아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해하셨죠?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당시에 유대교 말고 헬라 문화에 접해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2장 8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믿고 떨며 즐거워한다. 두려우면서 믿으란 말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자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하냐. 떨며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가사로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방종하는 신앙생활, 구습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경계한 책이다.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디모데 전서는 아까 했습니다. 그럼 후서는 왜 안 했느냐? 후서는 사도 바울의 무언 책이다? 유언장이다 이 말. 그건 교회 조직과 관계없습니다. 근데 왜 거가 있느냐? 디모데한테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마지막에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나면 천국 가면 그렇게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시거든. 고린도 후서에. 그런데도 막상 육신의 죽음이 임하니까 디모데야 보고 싶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 그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또 한 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갑옷 좀 갖고 와라. 성경책이 없다. 지금 파피루스 다 낡았다. 내가 옥에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죽종이에 쓴 거 갖고 와라. 아주 노약한 그런 모습을, 노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네가 받은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안수 한번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써놓으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디모데가 가까이서 안 갔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하나 써서 유다서,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왜 뒤로 빼놨느냐? 이것은 서열상 뒤로 가야 돼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는가? 성도와 교회에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말에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럼 뭘 써놨는가? 베드로는 전서에서는 종국적으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받는다. 핍박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고난이네, 고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세상은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로 고난받게 돼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요, 할머니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만 간다면 못 가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착하게 살으라고 목사님들이 막 우리 어렸을 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교회만 간다면 알지도 못하는데 못 가게. 노인네들이, 시골 노인네들이.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랍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받으면 뭐가 유익하리요? 그러면 무슨 고난이냐? 애매하게 고난받는. 잘못도 없는데 투드러 맞고 침뱉음 맞고 귀싸대기 맞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성도라는 증거다. 그 표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애매한 고난과 성도의 마지막 교회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 썼고요. 후서는 뭐냐? 그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 또 이 귀신이, 사탄이 세상 권력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고 또 그냥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교리를 갖고 침투한다. 인본적으로. 아니,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들어가서 빠져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부를 시원찮게 하고 그냥 교회 문턱만 받는 사람들은 신천지 안 갑니다. 신천지의 주 대상이 누구냐? 집사 이상, 교회에 열심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 목표를 잡을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잡아요.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1차 공격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락날락하는 주일 성도는 공격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와야 안 맥혀. 근데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게 있어 하면 솔깃하거든요.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고 조용하니까 비진리가 와서 열심을 내가지고 막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 막 사모하는 영을 막 쓰레기로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2단입니다. 마지막에는 2단이 교회를 침탈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뭐냐? 사랑. 우리가 요한 1, 2, 3세를 읽을 때는 뭘 염두에 두냐면요, 사도도 다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보다 30년 이상 살면서 90이 넘었어.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쭉 달려오면서 90 넘은 주님의 종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얘기했죠? 사도 바울 얘기했죠? 학계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었어요. 거의 100살이 넘었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하니까 사도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단다 하면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90 넘을 노인네를 항상 강대상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야, 사랑하라, 아들아, 딸아, 청년아, 노인아, 사랑하라, 이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써놓은 게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야, 마테마가 누가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 측면을 써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우리가 종국에 추구해야 될 것은 영이다. 영.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얘기가 직접 합복으로 나와버려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야.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그냥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그냥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그냥 무엇이다, I am 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열매는 고난도, 핍박도, 이단의 협박도 있지만 마지막은 성도가 추구할 것은 소망도 믿음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천국에 이르기 위한 거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단계인데
마지막엔 사랑이다. 사랑. 누가 무슨 말 해도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사랑을 깨고 나서 사랑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리에 대한 다툼도 아니다. 분당도 아니다. 교회 건축도 아니다.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덧붙이는 게 뭐냐? 그런데 사탄이 가만 안 둔다. 이단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지주임 그노시스라는 이단을 갖고 왔어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 신학도 공부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을 철학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신학도 영지, 영도 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이죠. 묵상과 사고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육신의 세계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음란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스토아의 금욕주의로 빠져버리고 철학은, 이 영지주의는 쾌락으로 빠져버려요. 몸은 아무렇게나 놀려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영지 그노시즘 이렇게 온 것이 오늘날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가 커서 21세기에 여호와 증인의 탈을 쓰고 왔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 있다 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이 요한 1, 2, 3, 4는 두 마디로 딱 하면 뭐냐? 사랑과 이단. 베드로 전후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고난과 이단. 유다서는 아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최고조로 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조는 뭐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조는 영적 세계예요. 육으로 시작해서 배워서 점점점 어디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영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 입성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서는 무지하게 어려워. 뭔 어려우냐? 사탄과 천사장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록이 돼서 성경에 왔을 거 아닙니까? 기록되고 우리한테. 그래서 실제로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사탄과 천사장의 싸움인데 사단의 조롱을 받는 게 이단들이고 천사장은 심지어 결론도 안 낸다. 근데 어떻게 이단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버리냐 그냥 하면서 사단의 뒷조종을 받은 이단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천사장이 싸운 얘기가 나와요. 그건 에녹서에 나오거든.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흐름을 아시겠지요?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교회는 무엇냐?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래? 그 다음에 종말은 무엇이다? 종말론은 무엇이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옛날에 구습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사탄이 가만 안 둔다. 성도는 어떻게 가만 안 두느냐? 막 유혹을 한다. 교리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는 마지막 때 세상 정부를 통해서 막 고난을 줄 거다.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옥에 가두고 난리를 필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는 사단이 있다. 유다서. 이게 신학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걸 잡고 신학성경을 통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어느 책에서 한두 구절 빼가지고 그냥 힘냅시다. 힘나는 것 같지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스트럭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열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기뻐 뛰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요? 귀신 따라잡는 얘기가, 사단 때려잡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추종하는 인간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사탄을 때려잡아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얘기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지옥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 뛰어야지. 네. 여러분 또 한두 번 빠지면 왜 목사가 전화도 안 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의 성도가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정 붙이지 마시고 성경에 정 붙이시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나면 전화 주세요. 저 일부러 여러분 전화번호도 킵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수료를 마치고 감사하면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하시고 그 안수기도도 안 합니다. 받고 싶으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달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 잠깐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적 교리를 배울 겁니다. 잘 참석해서 끝까지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통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요한계시록에 오해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